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고난 가운데,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고보서는 당시에 흩어져 있는 로마 제국 가운데 고난 때문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야고보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고난 가운데 인내해야 된다. 욥의 예를 들면서 고난 중에 인내해야 된다. 그것을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12절에 고난 중에 헛된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13절에서 18절까지 고난 중에 더욱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의 믿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행함의 믿음에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행해야 하는데 그 행함의 마지막 결론은 기도라는 거죠. 이것은 대단한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슬픔을 당할 때가 있고 또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라고 마냥 축복만 있는 것은 아니죠.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사계절이 있습니다.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때로는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다가 때로는 오아시스를 만나 풍요로움 가운데 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즐거울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신앙의 모습은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사건이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결코 우리를 결정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응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반응은 결국 그 사람의 태도를 말을 하는 거죠. 인생의 태도, 신앙의 태도, 그것은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죠.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실패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올바른 반응을 한다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통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성공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야고보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흩어져서 고난 가운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 반응으로 야고보는 올바른 반응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는 고난과 기쁨이라는 각기 다른 상황에서 성도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평안할 때, 즐거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가 말을 해주는 신앙인의 태도인 거죠. 올바른 반응을 할 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하는 사람이 빨리 신앙의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습니다. 고난이 올 때, 어려울 때 기도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 찬송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고보가 이렇게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강조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연민에 빠지고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다른 환경을 탓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 그냥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침묵을 보면 분노를 누르고 있는 거죠. 원망과 불평을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침묵이라기보다는 침통해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기보다 자기 자랑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나 교만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인의 반응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을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자세가 흐트러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엎드리다 보면 겸손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차츰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조금 편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이끌면서 마지막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설교했던 내용들이죠. 신명기서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기억하라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풍요로운 땅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신명기 6장 12절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우리 인간의 죄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잘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형통하면, 좋고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기면 고난의 때를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은 기억력에서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은 신앙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그 다음, 우리 구약 성경의 신명기 다음에 있는 책이 무엇이죠? 여호수아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씀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죠. 그러면서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다음에 있는 책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입니다. 금방 사사기가 와버리는 거죠. 금방 사사 시대가 온 것입니다. 사사 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시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형통하고 평안하니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자기 소견에 또 옳은 대로 행하죠. 그러면서 또 고난 가운데 가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사사기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찬송이라는 의미는 찬송가 몇 곡을 부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고백하라라는 의미인 거죠.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되새기는 것이 찬양입니다. 입술에 찬양이 끊어졌다면,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어졌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인 거죠. 일이 잘 돌아갈 때 오히려 찬양하기 어렵습니다. 주변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좋기 때문이죠.
주변에 있는 것들이 오히려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는 겸손합니다. 시작점에서 보면 다 겸손하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한 날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점점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워지고 자기에게 있는 일들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자아도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왕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받지 못해서 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교만이 찾아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자신이 잘나서 이스라엘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에게 와야 될 관심이 다윗에게로 가니까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사람들이 칭송하기 시작하니 내가 참을 수 없는 거죠. 사울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자기를 높인 거죠. 우리 삶의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으로 형통하고 잘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진짜 신앙은 인생이 잘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잘 나간다 보여질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참 잘 나가는데 그때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좋은 믿음인 거죠. 즐거움과 기쁨의 순간에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사는 거죠. 찬양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와 같은 것입니다. 찬양이 식어진다면 영적 적신호가 켜진 거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나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항상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흘러넘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이 날마다 흘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야고보는 합심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5장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3절 말씀이 기도에 관한 고난과 기도에 관한 일반적인 말씀이었다면 14절의 말씀은 보다 구체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는 교회 장로들에게 청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라는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는 믿음과 은혜에서 신실한 중직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장로들과 함께 기도하라라는 의미에서 한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그 성도만의 일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그 성도의 병듦을, 질병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에는 교회에 알립니다. 성도들에게 알리고 저에게 알리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난이 있을 때, 불행한 일이 있을 때는 숨겨버립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숨길 뿐만 아니라 점점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병들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교회에 청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장로를 청하고 장로들 역시 병든 자를 찾아가 함께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함께 그 연약한 자를 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권사의 직분입니다. 원래 권사라는 직분은 미국 감리교에서 시작된 직분입니다. 한국 장로교회의 위치에서는 안수집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의 직분이 한국 감리교로 들어오면서, 그리고 한국 장로교에서는 또 동일한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 감리교에 있는 권사의 직분을 장로교에서는 조금 다르게 남자는 안수집사, 그리고 여자는 권사라는 직분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보통 권사라고 하면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중년 이상의 여성 성도님들 중에 기도를 많이 하는 분으로 보통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저희 장로교에서는 권사의 직무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당회의 지도대로 교인을 신방하되 환자와 곤란을 당한 자와 연약한 교인을 돌아본다라고 그렇게 헌법에 규칙되어 있습니다. 권사의 가장 중요한 직분은 무엇입니까? 권사를 세운 목적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성도들을 신방하고 환자와 곤란한 성도들을,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안수 집사는 가난하고 어려운 환자들, 병자들, 환난 당한 자들을 위문하되 당회의 감독 아래에서 구제비와 재정을 수납 지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온 교회를, 온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로 이끌어 간다면, 권사는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환난 당한 자들, 여성으로서 가까이 조금 더 세밀하게 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안수 집사는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재정적으로 그리고 사역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온 교회가 장로와 안수 집사와 권사가 한 팀이 되어서 가장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교회에서 세운 직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한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가 함께 모이고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함께 신방하며 돕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합심할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질병 가운데 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꼭 교회에 알려주십시오. 간혹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야기 안 하셨어요? 제가 늦게 알고. 제가 정말 죄송하게 미리 좀 얘기해 주시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도 아닌데 뭘 이야기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을 꼭 알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바로 그거죠. 그때 함께 교회가 힘을 모아서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저희 교회는 구역이 있지만 이제 교구로 우리 장로님들을 교구장으로 세워서 성도님들을 일단 돌아보고 세워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 장로님마다 이제 교구를 맡아서 5개 구역을 맡아서 한 교구에 5개 구역을 맡아서 그렇게 교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권사님들의 사랑의 기도와 돌봄으로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고 안수 집사님들의 구제와 봉사로 온 교회가 함께 힘든 성도들을 세워가며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온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기의 시대, 어려움의 시대, 온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함께 모여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살아야 하는가? 야고보는 의인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5장 15절을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면 고난은 큰 은혜를 받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는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면 그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고난의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믿음으로 기도한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물론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이 땅에 완전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죠. 여기에서 말을 하는 의인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의인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의인의 기도가 얼마나 역사하는 힘이 큰가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7절, 18절에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를 주는 사람이, 풍요를 주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멈추게 한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비가 오고 땅이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까? 야고보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17절 상반절에 뭐라고 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역시 본성적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라는 거죠. 엘리야뿐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많은 기도의 사람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갔던 사람들, 아브라함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베드로가 그렇고 바울이 그렇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자였고 어부였고 천막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래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의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5장 16절 상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 그것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나의 죄는 덮어두고 죄는 감추어두고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한들 그것이 의인의 기도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너무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죠.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는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부흥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며 그때 길선주 장로님께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죠. 말씀을 선포하면서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장로님들이 앞에 나와서 회개했습니다. 친구 장로가 죽기 전에 나에게 유산을 그 아내 권사님에게 전달해 주라고 했는데 그것을 감추어 버린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미워하고 도둑질한 것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의 기록에 의하면 훔쳐갔던 물건들이, 없어졌던 물건들이 모두 다 제자리에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지은 죄를 자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죠. 그때 기도의 부흥이 터진 것입니다. 기도의 부흥은 기도가 열리면 죄가 보이게 되고 그 죄를 자백하게 되는 거죠. 그 죄를 자백하면서 그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죄와 허물이 많은 자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허물이 많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것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기도합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형식적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함이 없는 거죠. 자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성령의 빛이 비추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둡던 것이, 어두워서 감춰졌던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의미는 내 죄가 다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감추고 있습니다. 덮어두고 대충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죄가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백하며 엎드리며 고백하고 용서하면서 그 모든 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오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깨달음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감추었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회개를 기뻐하시는지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어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영안이 밝아지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죄를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신앙생활이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막힌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자백하며 엎드리며 회개하며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는 거죠. 당연히 알아야 될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죠. 내 죄가 무엇인지, 내 허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결코 변화가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그때 막혀 있는 것이 뚫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밝아지며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변화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변하고 있다, 나 자신의 성품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우리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행함의 믿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마지막 결론으로 쓰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결론은 기도다라는 거죠. 우리 행함의 결론은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자백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도 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기근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인 것인 줄 알고 기도의 삶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있다면 고난 때문에 겸손하고 고난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위기의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고난의 때를 그냥 고난의 때로 보내지 말고 이 고난의 때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로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기도하며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연약함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